구약성경 사사기 11장입니다. 1절부터 11절, 29절부터 40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힘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승리케 해 주시옵소서.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을 맞아서 늘 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이제 초등학생들 시를 몇 편 들려드리잖아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쓴 시예요. 아빠와 아들인데 송지희라는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아들이 아빠를 갑자기 한 대 쳤다. 아빠가 화가 나 4대를 후려쳤다. 이것이 세대 차이구나. 이환천이라고 하는 아이가 썼어요. 자신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자신과의 싸움에서 매번 지는 나를 보고 내 자신이 강하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번 느꼈다. 이해가 안 되세요? 아직 가물가물하시군요. 수업 시간 선생님이 사과 5개를 보여주고 이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느냐고 물어보셨다. 나는 2개가 남는다고 했다. 왜 3개지 2개냐고 했더니 엄마가 먹는 게 남는 거라 했어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박민우 계란찜. 3학년 때 엄마가 아프셨다. 저녁을 먹을 때 엄마한테 계란찜 해줘 했다. 엄마는 아픈 몸을 이끌고 계란찜을 해줬다. 그때 엄마가 에구 힘들다 하셨다. 나는 그때 일이 후회된다. 아이가 이제 아버님의 마음 알아가는 거겠죠. 한순여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게를 내려놓을 줄 모르는 아버지. 남이 놀 때 일하시고 무슨 일이 그렇게 바쁜지 신발을 신고 밥을 먹을 때가 많다. 병이 나도 병원에 가실 생각은 않고 곧 낫겠지 하고 일하신다. 일을 쉬었다 하라고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이렇게 일하니 공부 열심히 하라 하신다. 난 그러는 우리 아빠가 불쌍하다. 철이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2008년에 신경숙이라고 하는 분이 엄마를 부탁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엄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서 소녀가 되고 아이가 돼버려서 마치 엄마가 사라져버린 그 사건 앞에서 치매니까 또 엄마를 잃어버리죠.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거기에 자기 언니에게 이런 글을 씁니다. 언니, 단 하루만이라도 엄마와 같이 있을 수 있는 날이 우리들에게 올까? 엄마를 이해하며 엄마의 얘기를 들으며 세월의 갈피 어딘가에 파묻혀 있을 엄마의 꿈을 위로하며 엄마와 함께 보낼 시간이 내게 올까? 하루가 아니라 단 몇 시간만이라도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면 나는 엄마에게 말할 테야. 엄마가 한 모든 일들을, 그걸 해낼 수 있는 엄마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엄마의 일생을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김소월 시인의 부모라는 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겨울의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 들어라. 나는 어쩌면 생겨나와 옛 이야기를 듣는가. 묻지도 말아라. 내일 나를 내가 부모 되어서 알아보리라. 시를 보면 엄마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시인 정지찬 씨가 이 시를 해석하면서 이 얘기를 들려줍니다. 김소월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정신 이상자였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아버지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힘들었을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크면 부모가 되어서 그 아픔을 알 수 있겠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김소월 씨는 어른이 되어서 33세 마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어른이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았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 부모의 마음을 알기도 전에 자기 스스로 약을 먹고 스스로 생을 끊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들도, 웃고 있는 사람도 그걸 안 보여주고 있지 다 안에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누군가는 그 아픔이 자기 평생의 그림자가 돼서 그 감옥 속에서 갇혀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아픔, 그 상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길이 돼서 그 아픔이 남에게 길이 되어주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사사의 이야기, 입다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입다 그러면 상처 입은 사람의 독특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입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마 신앙의 영웅, 야, 입다 대단하다, 희생적인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너무 비정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입다가 자기 딸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서 번제로 태워 죽인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입다는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사사가 설마 딸을 불로 태워 죽였을 수가 있어? 입다가 그냥 딸을 성전에다 섬기는 여자로 삼았을 거야 라고 자꾸 입다의 이야기를 변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법으로 해석하면서 이 이야기의 특징은 입다가 딸을 성전에 바치려고 한 거지 절대 죽이려고 한 건 아니야 라고 말해서 입다 구하기를 하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읽은 성경을 가만히 들어보면 입다는 그렇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한 위인도 아니고요. 여러분, 입다는 말 그대로 아주 모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사람이 했던 말만 듣고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만 듣고 행동만 보고 이야 대단한 신앙인인데 이렇게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입다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사기가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온니엘, 에후, 드보라 때의 사사들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요. 하지만 기드온 때부터 사사들이 변형이 되고 욕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입다가 되면은 입다 때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묻지도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삼손이 되면 아예 자기 욕망의 포로가 돼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이게 사사기가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가 지금 입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못난 사사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들려줄 뿐만 아니라 사사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타락해서 사사들의 마지막 삼손 때 이를 때는 완전히 사사 같지 않은 사사, 목사 같지 않은 사사, 세상에 물들어 버린 목사가 있었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입다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에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갑자기 세상으로 돌이킨 사람이면 입다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말은 막 기독교적인 언어를 하는데 실제로 세상에 딱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 삼손은 아예 저쪽으로 가서 세상에 푹 빠져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니엘, 에후,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 6명의 대사사 사이에서 여러분은 어느 방향에 지금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삼손을 향해서 삼손처럼 막 욕망을 위해서 뛰어갑니까? 아니면 온니엘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헌신을 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내 자녀라면 너는 어떻게 살고 싶으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입다의 이야기가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입다의 이야기는 온통 말들로 채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사사 중에 말을 계속하는 사사는 딱 한 명이에요. 입다예요. 입다. 다른 사사들은 말 조금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나 이 상황을 설명해 줘요. 하지만 입다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이에요. 11장 4절부터 11절은 입다와 장로들이 말씀을 합니다. 12절부터 28절은 입다와 암몬 왕이 말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40절에는 입다와 하나님이 입다와 딸이 서로 말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12장 7절부터 7절에 보면 입다가 에브라임 지파와 또 말씨름을 합니다. 온통 입다 이야기는 입다의 말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들의 잔치가 이 입다 이야기 속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암몬이 쳐들어왔는데 전쟁 이야기는 32절 33절에 딱 2절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암몬에게 항복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전쟁에서 우리는 맨날 그러잖아요. 승패, 성공, 누가 이기고 누가 졌느냐가 우리는 너무 중요하잖아요. 신앙인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사사기 기자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입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입다는 온통 말밖에 없다. 말밖에. 말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말로 망한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사사기가 들려주냐고요?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말로는 번지르르하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살았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엔 하나님에 대해, 말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던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입다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포도원에 가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네 알았어요 그러고는 지일 보러 간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떠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이 입다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인생은 상처가 많았는데 그 상처를 길이 되고 별이 되는 삶으로 살아낸 게 아니라 그 상처에 갇혀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서 아프신 거예요.
입다 이야기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 혹시 입다 아니니? 라고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에밀리 디킨슨이라고 하는 시인이 짧은 노래라는 시를 썼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슴에 난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다면 난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한 인생의 아픔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고통을 위로할 수 있다면, 기운을 잃은 한 마리의 개똥치바기를 둥지에 데려다 줄 수 있다면 나는 헛되이 산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씨름해야 될 삶의 내용이고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의 삶에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길이 되고 별이 되는 삶을 산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너무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상처에 파묻혀서 상처 속에서 침몰되어 죽어봐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입다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아픔이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는 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성공이 아닌 신앙의 성숙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신앙의 성숙을 구하는 사람이 됩시다. 성숙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공을 구하지 말고. 성공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성숙해 가느냐 성장해 가느냐를 보는 거지, 네가 얼마나 기도해서 많이 능력받아서 은혜받아서 많이 누리느냐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본문의 입다 이야기는 1절부터 시작하잖아요. 길르앗 사람 입다. 우리 이미 10장에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30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길르앗 땅을 다스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야일이 30명의 아들들을 데리고 다스렸던 그 길르앗 땅에 입다가 이제 태어나서 살아냈다고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길르앗의 아들 입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용사라는 거예요. 전쟁에 능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기생의 아들. 히브리어는 창녀라는 뜻이에요. 그냥 노래 부르는 무녀라는 뜻이 아니라 창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녀의 아들이에요. 엄청난 용사고 전쟁에 능하고 엄청나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 사람의 뒤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죠. 기생의 아들. 형제들조차도 너는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지 하고 2절에 보면 집에서 쫓아내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상처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도망자로 쫓겨나서 3절에 보니까 잡류들, 말 그대로 인생을 허비하고 무의미하다 생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면서 출입하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의 야차, 쫓아다니고 탈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적처럼 약탈하며 살았다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는 어려서부터 상처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상처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상처를 아름답게 치유해가면서 성숙한 삶의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반대로 상처는 덮어버리고 자기 능력만 의지해서 자기 능력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의 길을 갈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입다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평생 자기 상처를, 응어리를 숨기고 덮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들한테 자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았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자수성가한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거지만 그 안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잖아요. 비전은 어떻게 온다 그럽니까? 주신 것, 내가 가진 아픔, 그리고 부담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시는 통로예요. 가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픔이 있으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만드세요. 부담감이 있으면 그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게 만드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틀리 나우엔 같은 사람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도 상처 입은 치유자였던 것처럼 우리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의 아픔을 아는 방법은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지만 고통을 당하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의 아픔을 모르면서 상처를 모르면서 자꾸 비판하고 지역질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픔을 보듬어주고 그 상처의 치유자 되는 길은 내가 그 아픔을 공감하고 동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근데 입다는 그 삶을 못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 입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어느 날 장미꽃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장미꽃만 주시지 가시를 주셨습니까? 장미꽃만 주시면 되잖아요. 왜 가시를 주셨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 무슨 소리니? 넌 가시나무인데 내가 장미꽃을 준 거야.
넌 가시나무인데 내가 장미꽃을 준 거라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장미꽃 같으세요? 죄송하지만 우린 다 가시나무예요. 하나님이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에 장미꽃을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가시를 붙드는 게 아니라 장미꽃을 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 성숙해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11절에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과 입다가 대화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10장에 보면 이미 10장의 17절 18절에 이스라엘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이 쳐들어오는데 앞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러더니 뒤로 가서는 자기들끼리 이스라엘의 머리를 누구를 세울까 하면서 자기들끼리 해결하려고 했던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방법이 안 보이니까 드디어 이들이 입다가 있지, 저놈이 싸움을 좀 잘하니까 저놈을 데려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 그러고 이스라엘의 장관으로 입다를 세우려고 입다에게 찾아와서 너 우리 장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장관이란 단어는 그냥 군사적인 장관, 용병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용병 대장이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입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니네들이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미워해서 나를 쫓아낼 때 같이 도와준 거 아니야? 왜요? 길르앗 장로들이 누굽니까? 사실은 야일의 30명의 아들들, 그냥 어린 나귀를 타고 불을 누리며 살던 놈들이, 그 길르앗의 아들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던 때에 얼마나 입다의 기생 출신이 천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쫓아낸 거 아니에요. 이제 와서 날 도와달라고 이렇게 안 해.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장로들이 두 번째 뭐라 그럽니까? 너 장관하지 말고 머리를 해라 이렇게 합니다. 이 머리라는 말은 로시, 리더십을 말하는 거예요. 리더가 된다, 사사가 되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는 입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웃긴 게 뭡니까? 처음에는 장관 되어달라고 해도 분위기가 장관으로 안 먹히네? 너 이제 머리 세워줄게.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 같습니까? 장로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다와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국군이 풍전등화에 이르렀는데 장관이면 어떻고 머리면 어떻습니까? 당장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야지, 이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입다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니네가 나 쫓아낼 때는 어때고 장관 그따우 필요 없어, 머리면 몰라,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입다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서 그가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됐다고 11절에 말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들려주고 있는 입다와 장로들의 이 말씨름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두 진영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딜을 하고 있고 아주 계산적으로 말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입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입다가 8절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갑자기 내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암몬을 물리치면 내가 너희들의 머리가 되는 거 맞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증인이시다. 그리고 11절에 미스바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고 맹세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들려주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 마치 입다나 장로들이나 모두가 거룩한 신앙의 사람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장로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울고 불고 했음에도 10장 17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방법을 찾고 머리를 찾다가 그 머리로 입다를 세웠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즉 장로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입다를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아니라 자기들이 인간 사사를 그냥 세워버린 거예요. 그냥 사울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세운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입다를 딱 세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여호와께서 증인이시다, 이 말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이 증인이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기식으로 말하는 기독교 문화 속에 살면서 기독교 언어를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입다는 어떻습니까?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9절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신앙 고백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포장에 가까운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아요.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마치 자기가 신앙적으로 무척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면 니네들 그렇게 해줄 거지 라고 말하면서 지금 타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타협. 그러니까 이들의 말잔치 대화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고민도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내용도 들어있지 않다니까요. 그럼 슬프지 않습니까?
이게 입다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는 상처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래서 남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됐어야 되는데, 그는 자기 상처를 덮고 오히려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언어, 신앙의 언어를 써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금 자기의 삶의 성공 가도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슬픈 거예요. 왜요? 여러분, 사사기 저자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왜? 자기를 버릴 거 아시니까. 근데 오늘 보면 11장에 뭐가 나옵니까? 장로들이 입다에게 요구하니까 입다가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던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다시 장로들이 와서 머리를 뒤밀어 내주니까 하나님은 아파하셨는데, 왜냐하면 본심이 아닐 건 알기 때문에 아파하신 건데, 입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내가 리더가 되는 거야? 좋아. 그러면 탁 덥석 집어 먹어버리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입다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가 거절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을 느꼈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아픔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픔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구나. 나도 높은 자리에, 남들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인기 많이 누릴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슬픈 거예요. 이 아픔의 길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을 추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아닌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변화를 받는 사람이 됩시다. 12절로 28절 우리가 안 읽었지만, 입다가 리더가 된 다음에 암몬 왕에게 사자를 2번 보내서 너희들 왜 우리나라 침공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암몬 왕이 그럽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니네들이 뺏어갔잖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암몬에게 4가지의 답변을 내놓습니다. 하나는 역사적인 답변. 하나님이 출애굽 때 너희들과 싸우지 않게 하셔서 우리는 너희 모압과 암몬과 싸운 적이 없고 아모리 왕 시온이 대들어서 아모리 땅만 취한 거다. 이 땅은 아모리 땅이지 니네 땅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하는 신학적인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압 왕 발락을 들어서, 모압 왕 발락도 그때 우리가 출애굽할 때 내 땅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는 300년이 지나서 이제 와서 네 땅이라고 말하니? 라고 설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사히 하나님께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듯한 고백을 하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하지만 암몬 왕은 설득당하지 않고 28절에 보면 암몬 왕이 입다가 말한 것을 다 들었는데도 듣지 않았다, 즉 거절했다라는 이야기로 내용이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알지만 입다의 말은 모든 것이 역사적인 지식을 지금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출애굽 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다 아는 사람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장면이 24절에 나와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우리가 차지한 것처럼 니네들도 그모스라고 하는 신이 땅을 주면 니네들이 차지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문화 풍습을 말한다고 해석하면 안 돼요. 입다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인정했지만 누구도 인정했어요? 그모스도 인정하고 모든 신을 인정했던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즉 입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식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로는 하나님이 주셨지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건 신앙의 포장일 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이해가 마음의 변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물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뭐 교리적으로 안다 그러고 뭐 이걸로 안다 그러고 다 얘기해. 근데 마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입다가 지금 그 아픔이 성숙함으로 못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머릿속에 지식은 살아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슬픈 거라니까요. 제일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27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도다. 원컨대 심판하신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서 판결하시옵소서.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들려준 건 아주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가장 타락했던 사람들이 가장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신앙 고백이 맞는 고백이긴 하지만 그 마음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8장에 보면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이기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랬더니 기드온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왕이셔 그러더니 실제로는 자기가 왕이 돼서 교주가 돼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뭐라 그럽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더 지어지, 즉 그 사사, 바로 그 사사이신 하나님. 사사기에서 처음으로 사사가 누구냐 그랬을 때 정관사를 써서 오직 한 분이신 사사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이게 바로 입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예요? 사사가 누굽니까? 사사라는 뜻이 옆에 뜨는 결정하다,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결하고 결정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지금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백을 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기드온이나 입다나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사사시고 엄청나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마음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생각이 없고 하나님을 사사로 모실 생각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남들에게 영적으로 잘 보여서 자기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신앙의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 이 정도면 영적으로 괜찮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누려도 되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문제가 뭐예요? 고백이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내용이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마음, 지성, 이성, 세계관, 이게 문제예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요, 마인드라고 말하는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세상 틀에 찍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붕어빵 보면 붕어빵에 틀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붓고 찍으면 붕어빵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틀에, 붕어빵 틀에 찍혀서 세상 생각, 세상 습관, 세상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진 채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입다는요? 그는 마음의 변화, 즉 지성의 마인드의 변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떠들고 있지만 그 마인드 세팅, 그 사고관, 그 세계관은 이미 우상 숭배의 세계관이 찌들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세서리처럼 거들 뿐 실제로는 자기가 경험한 충만한 세계관 속에 축 젖어서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어렸을 때 아주 왕년에 나는 유교였네, 나는 우리 집사님처럼 불교였네 이러면서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은 온통 옛날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세계관이 자기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뭔 일이 벌어지면 신앙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경험했던 세계관으로 반응을 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슬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세상의 틀에 찍히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틀, 말씀의 틀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틀이 나를 꽉 부여잡고 내가 말씀에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세 번째 내용이에요. 자기 신념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29절부터 40절에 나와요. 29절에서 33절에 뭐가 나옵니까? 29절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입다에게 부어주셨대요. 온니엘도 기드온도 삼손도 입다도 4명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얘기는 전쟁에 권한을 줬다는 얘기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완전히 거룩한 사람으로 자동으로 변화됐다는 뜻을 들려주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기 전과 후와 똑같은 건 뭐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에나 후에나 똑같아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드온과 입다와 삼손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나 임하지 않으나 상관없이 그 이전의 그 모습, 그 이전의 그 상처, 그 이전의 그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서 헷가닥 변해가지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은 그냥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냥 삼손의 머리카락처럼 자르고 붙이고 끝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은 늘 계세요. 내가 성령에 따라 한 걸음씩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거 안 보여도 안 들려도 상관없어요. 말씀만 딱 붙들고 있는 게 믿음의 최고의 대장인 거지. 보여주세요,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변화되나요? 안 변합니다. 입다를 보십시오.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아요.
슬픈 게 뭐예요? 입다가 지금 성령이 임했더니 갑자기 뭘 하고 있어요? 미스바라고 길르앗으로 세 곳을 돌아다니면서 군사를 모집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기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이 그래요.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여기저기 사자를 보내서 군사를 모집하는 거예요. 입다나 기드온이나 아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했으면 전쟁에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보죠? 갑자기 30절에 입다가 소원을 해버립니다. 소원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승리를 주시면 우리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잖아요. 군사도 모았잖아요. 그러면 순종해서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입다가 소원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입다는 영을 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지만 그걸로는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군사를 모았지만 그걸로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 있죠. 말로 협상하는 거예요. 장로들과 협상해서 이겨본 적이 있고 암몬 자손하고 협상해서 이때까지는 못했지만 자기 입술이 언변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하나님과 협상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원은 그래서 거룩한 소원이 아니에요. 신앙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기계적으로 조작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자기 틀 속에, 자기 그물에 하나님을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을 딱 담가서 그 그물에 걸리면 하나님은 발을 뺄 수도 없게 무조건 내 기도를 들어주게 만들려고 하는 아주 이방적인 우상 숭배적인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임했는데 뭐 했어? 갑자기 양털을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 양털에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그 다음날은 하나님이 양털 옆에만 이슬이 적게 해주세요. 그게 그 당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했던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의 입다의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이거는 막 거룩하고 아름답고 막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녀까지 헌신할 테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 죽어요. 안 들어주면 나 죽는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하고 있는 협박 기도지,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입다의 신앙의 본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입다에게 신앙이라는 건 거래예요. 거래. 왜 입다가 신앙을 거래로 여길까요? 왜 협상으로 여길까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이미 사사기 10장 6절에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이 18년 동안 암몬의 지배를 받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바알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신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겼던 여호와를 버리고, 그러니까 입다가 살던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우상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신들 7곱하기 1을 해도 14고요 3을 하면 21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을 각 사람이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입으로는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건 그 당시 우상들이에요. 우상의 신들. 뭐라 그럽니까? 왜 모압의 그모스 신을 갑자기 입다가 얘기합니까? 그는 그모스 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모스나 몰렉은 사실 입다가 표현을 바꿔서 했지만 그모스나 몰렉이라는 신은 하나는 모압의 신이고 하나는 암몬의 신이에요. 근데 두 신은 원래 뿌리가 같아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흘러들어온 신이에요. 이 신의 가장 높은 경배는 자녀를 불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왕도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 자녀를 불태워 죽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입다라는 사람이 소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종교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살아온 삶을 가만히 돌아보는데 사람들이 최고의 희생이라고 하는 게 자녀를 불태워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면 이 자녀 당신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입다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몰렉과 그모스라고 하는 이방신을 지금 삶의 온전한 체계로 믿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딸을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사가 그럴 리가 있냐? 아니야. 입다는 딸을 불태워 죽이려고 한 게 아니야. 이렇게 막 입다 구출 작전을 막 벌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문법을 막 조사하고 뭐 앞뒤 뭐 연계형이 뭐니 조사하면서 입다는 절대 딸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살게 한 거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에 보십시오. 첫 마디가 뭡니까? 보라. 지금 이거는 사사기 저자가 하는 얘기. 입다가 소원을 했는데 32절 33절에 전쟁이 딱 끝나버렸어요. 딱 두 절로 끝나요. 전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사기 저자가 들려주는 거예요. 보라. 34절에 뭐가 나와요? 그의 딸이 무남 동녀가 문 앞에서 춤추며 맞이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누가 나온 줄 아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입다가 소원인데 큰일 났네요. 딸내미가 나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애동딸이 나왔네요.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35절에 입다가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으니, 내가 내 입을 여호와께 열었으니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자기 혼자 소원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서 지금 자기 혼자 딸을 죽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것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소원했잖아요. 하나님께도 소원했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남들이 나를 보고 우러러 보게 해야지. 권력을 유지하려면, 그 권력을 지키려면, 리더의 자리에 계속 있으려면 자기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되잖아요. 내 입으로 한 말은 지켜야지. 그래서 딸을 죽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랬더니 딸이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소원한 걸 이루십시오. 그러면서 무척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게 너무 서럽지만 2달만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있다가 내려와서 그때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입다가 그 소원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소원은요 무조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편 51편을 들어서 해로울지라도 소원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데요. 그거는 소원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여러분 소원은요 율법에 보면 레위기 27장에 보면 소원을 누가 했을 때 그것을 돈으로 환속할 수가 있어요. 20세에서 60살 60세에 이르는 여자일 경우는 30세겔만 내면 소원 안 지켜도 되고 5살에서 20살 여자는 13개월만 내면 그 소원 취소해도 돼요. 민수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자가 어려서 소원한 것이 잘못됐을 때 아버지가 그 소원을 무효할 수 있다. 부녀가 소원을 잘못했을 때 아버지가 그 소원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소원하면 무조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광신자지. 그 소원이 생명과 관련된 것일수록 더더욱이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입다는 율법과 상충되고 있는 이 소원을 해놓고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입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열정만 배운 거예요. 남들이 소원하면 응답받는데, 헌금하면 응답받는데, 11조하면 응답받는데, 일천번지하면 응답받는데 그것만 배운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종교적인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입다가 하고 있는 소원이라는 거예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전에서 평생 독신으로 사는 일이었으면 뭐할로 입다가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면서 네가 나를 괴롭게 한다 참담하다 이랬겠으며, 딸이 뭐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으며, 마지막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딸들이 매년마다 4일씩 거기서 엉엉 울면서 슬퍼하겠어요. 성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요즘은 결혼 안 하고 수녀가 되려는 사람도 많고 결혼 안 하고 성전에서 살겠다는 사람도 많은데 이게 무슨 슬프다고 대체 1년에 한 번씩 4일씩 울겠어요. 입다가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신념을 버리지 못하고 말씀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가지고 딸을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념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말로 엄청 떠들고 하나님 거론하지만 실제로 들어보면 그게 기독경이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 여러분 이념, 신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은 말씀에 있는 거, 말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지 자기 신념을 위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 안 되죠. 신천지 이만희 보십시오. 곧 죽어서 쪼글탱한 할아버지 돼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도 얘기해. 나는 부활이 돼. 웃기시는 거죠. 여러분 신념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말씀을 붙든 거, 말씀. 여러분 삶에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길이 될 수 있고요, 별이 될 수 있고요, 남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그 상처를 통해서 치유되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숙해져 나아갈 때, 내가 성공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머릿속에 든 지식으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치유돼야 돼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신념을 붙들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사람을 살리는 말씀을 붙들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놈 죽여라, 저놈 못됐다 죽여라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치유하고 고치고 살려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입다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버지인데 아버지 노릇을 못하고 있어요. 어려서 상처를 감당하지를 못해서 자기 딸조차 자기 상처 때문에, 자기 신념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불에 집어 던져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하지만 그 딸은 너무 무식해서 순수해서 아버지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그 당시 시대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이 옳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말씀에 지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냥 내려놓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다른 아버지가 계세요.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세요. 그 아들은 자기를 내어놓으면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세요.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하나뿐인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고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살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허락하신 분이세요. 그 아들은 자기 신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위해 달리시고 죽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을 닮았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이 아버지 주일에, 이 가정의 달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하나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 거룩한 말씀 새 생명원이 복음이 되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 나는 믿습니다.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날 주의 교회여, 이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합시다.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따라 주의 교회요, 이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일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지.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